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출애굽기의 12장 정도가 이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40장 중에 12장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합쳐서 구약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 성막이 한 50장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길면 50장이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인데 복음서도 제일 긴 장이 28장인데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1189장 중에 50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성막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반복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만드는 과정을 그려주는 내용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성막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한 성전에 지체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자신들, 즉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삼으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 그 은혜가 크고 사랑이 커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집의 구조상 집에 이 천정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 대신 삥 둘러서 친 판자들이 기둥 역할을 하고 지붕을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이 성막은 가운데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게, 작은 공간이지만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 판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널판지를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성막을 가죽을 천막을 입히면 이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할 때는 다시 널판지를 이 레위 족속들이 하나씩 메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이 판자 하나하나를 조립해서 세웠고, 또 오늘에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전,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의 판자는 이 시띠나무 판자에 금을 입힌 것인데, 시띠나무는 나무 질이 좋지 않고 이 뒤틀린 이 가시나무입니다. 이것을 이 조각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조각목처럼 질이 좋지 않고 뒤틀린 사람들입니다. 생각이나 행실이 반듯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금을 입히셔서 성도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막의 성전의 기구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 맨 안쪽의 지성소와 그리고 바깥인 성소, 그리고 성전의 뜰로 구분이 되는 건 아실 겁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즉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여서,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릴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담은 양푼의 피를 담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율법 십계명이 돌판이 그곳에 있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민수기의 내용들이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나오면 그 다음이 성소인데,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순금을 쳐서 만든 이 7가지를 뻗게 만든 등대가 있고, 또 하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떡상이라 불렀는데, 그것에 곡식을 곱게 빻아서 만든 떡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앙 안쪽,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성막 그 앞에 기구 중에서, 성막 기구 중에서는 가장 키가 높게 만들어진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정해진 일이 있는데, 날마다 등불을 켜는 일과 또 이 향단에 향불을, 그 향을 피우는 것과, 그리고 떡상에 새로 매일 떡을 갈아서 진열을 해놓는 그 향을 피우는 일들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에는 이 뜰이 있는데,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곳인데, 그게 노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 불을 태우는 일을 번제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떡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에는 피 묻은 손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도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이 기구의 재료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쌌고, 또 뜰에 있는 기구는 노스로 만들었거나 또는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노스로 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와 상관없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목재에는 모두 조각목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질이 좋지 않고 뒤틀린 나무결을 가진 사실은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난 나무를
다듬어서 판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법궤와 떡상과 향단과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거나 놋을 입혀서 성전 기구를, 성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들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시가 있고 옹이가 많고 뒤틀린 존재들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죄가 많고 말과 행실이 거칠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지성소와 성소에 쓸 기구를 만드시고 밖으로는 금을 입혀주시고 존귀한 성소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아직도 가시나무 조각 같은, 씨띠나무 같은 거친 기질이 숨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값싼 금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사명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성전 안팎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큰 사랑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자비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가 답을,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 떡상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면 이 좌측에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죠.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금촛대라고 합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조각목에 금을 입혔는데 등잔대만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등잔대 하나, 중심 하나에 중심 촛대가 있고 좌우에 세 가지가 뻗어나와 있어서 6개의 가지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총 7개의 가지의 촛대가 이루어져 있고 살구꽃 형상의 잔이 6가지마다 3개의 받침들이 있고 그래서 6개니까 18개죠. 그리고 중심 촛대에는 살구꽃 잔과 받침이 4개가 있어서 18개의 4개를 더하면 22개의 살구꽃 형상과 잔과 받침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7 금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를 보면 7 금촛대의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7 금촛대를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등잔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빛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등잔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등잔대의 불빛은 성소 안에 비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3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성소에 가죽을 4겹을 덮어요. 거기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4겹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깜깜하죠.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촛대의 불빛만을 통해서 성소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학 원리에 따르면 성소에 창문이 없는 것은 설계상의 큰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소에 창문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출입할 때, 성소에서 활동할 때
성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빛이 아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빛을 따라 활동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활동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쟁이다라고 부릅니다. 참 좋지 않는 이야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면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멸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말은 예수 믿는 진짜, 요즘은 그게 진짜라는 말로 들립니다. 요즘 보면 예수쟁이라는 말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란 말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쟁이라는 말, 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장인을 나타내는 한자어인데, 장인이 자기의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땀을 흘려서 온전히 자신의 일을 맡아내는, 감당하는 사람을 쟁이, 장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려면 감람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등잔대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등잔대에 넣는 기름이 감람유이고,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잘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족한 모습, 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도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녀 앞에서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굳은 각오가, 다짐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덜 사랑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를 몰라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굳은 각오와 다짐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었고, 주님에게서 3년 동안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신앙의 기초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용기 복배해도, 믿음 충만해서 말씀 살려고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몸만 넘어서도 바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항상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등잔대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등잔대에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죠. 심지가 제대로 기능해서 기름을 흡수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매일 점검했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심지가 너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홀로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또는 심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을음이 나죠. 그을음이 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드러내어 죄를 날리지는 않는지, 연기를 뿌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바른 모습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정말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준비를 시키면서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기만 해서 온전히 사람 굿이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온전한 성도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화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성막에 쓰이는 기구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기구마다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그 기구마다 조각목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법궤조차도 조각목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 많고 뒤틀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놋을 입혀서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성전된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